예,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기초에서 인생의 기초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간단하지가 않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인생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도 누군가의 삶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기 개그맨이었는데 황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책 보면 앱니다 뭐 이렇게 하는 개그맨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정말 인기 정상에 섰던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어떤 TV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허물어질 듯 그렇게 그냥 흔들거리는 판자촌에서 발을 옮길 때마다 벌레가 밟히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에 살았습니다. 침대라고 해봐야 그냥 베리다판 한 장 깔았는데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와중에 서울에서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통보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 내내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남긴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황모모 하는 개그맨은 도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억 정도 되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2억 되는 그런 빚을 진 뒤에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그 필리핀 판자촌을 전전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든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축할 때 기초를 튼튼히 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기초가 잘 없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인생집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기초가 없이 쌓아 올리면 높이 쌓든 넓게 쌓든 또 멋지고 화려하게 쌓든 언젠가는 그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명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말하고 알리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이 스스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성공한 건가? 내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성공시대. 거기에
나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섭외돼 가지고 초청받아서 와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그 성공 시대에 출연해 달라고 섭외를 받았던 다른 사람 눈에는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제가 무슨 성공했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출연을 고사했대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의 진짜 참된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보여지는 것에 하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뭐 출세를 했다든지 뭐 정치적으로 뭐 건세를 잡았다든지 뭐 이런 것만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내 인생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하여 나만 아는 뭔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은 당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말하면 성공하신 것이죠 하면서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속으로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성공적인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목사야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든지 책망을 받는다든지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단다 라고 선언해 버리신다면 그건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금 성공적인가? 내 인생의 집은 잘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혹시 내 인생이 이거 점점 꼬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거 점점 이상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던 건데 이상한데 하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이렇게 자꾸 꿈틀거리는 느낌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이 소리나지 않게 아니면 급하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져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할까요? 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끌려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이 힘없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봐야 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기초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잘못 놓고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려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국은 허물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스럽게 어리석게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듯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 안에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인생은 어느 시점에 달하면 한순간입니다. 아니면 소리 나지 않게 한쪽 구석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권세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한 거고 내 인생은 튼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니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왜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알아?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출세해야 되니까.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냐? 학문의 뜻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학문을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 졸업장 하나 가지고 있어야 웬만한 데 시집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들은 뉴스가 뭡니까? 뇌물 주고 뇌물 받았다. 이런 뉴스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뇌물을 주고 뇌물 받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우당탕탕탕 하면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직 돈이 있어야 되고 관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내 인생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뇌물 받다가 발각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전에 봤어요. 근데 또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지. 너무 웃기잖아. 똑같은 일을 또 되풀이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서 살았어요. 그래서
또 미역도 많이 감으러 다니고 낚시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낚싯대 좋은 거 가지고 촥 던져가지고 뭐 강태공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낚시 아니고 개울에 가서 이렇게 줄낚시 이렇게 지렁이 잡아가지고 미끼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한강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잡아요. 그 다음에 어항 묻어서 또 고기 잡고. 근데 이 낚싯줄을 당겼다가 또 흘러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고기가 그냥 확 그 미끼를 무는 거죠. 그럼 그 쾌감이 있어요. 탁 물었을 때, 딱 당길 때 그 고기가 딱 물어갖고 조금 묵직한 그 느낌. 고기들은요, 그걸 물면 자기가 망하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눈앞에 있는 그 미끼, 그야말로 미끼잖아요. 그 깨무는 거죠. 저는 뇌물을 주고 또 그 뇌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하는 짓들이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말 드물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떤 확고한 진리나 철학이나 믿음 위에 딱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참 드물어요. 참으로 드물고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흔히 하는 비유대로 속 빈 강정같이 속은 텅텅 비었는데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치장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된 기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을 겉에만 포장하는 데 마음을 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언젠가 인생의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고 만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인생이기에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돈, 권세, 외모, 내가 입는 옷, 내가 타는 차, 이런 내가 사는 집,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내 인생이 참되게 성공적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기초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인생의 기초를 잘못 놓고 시작을 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다 드러내고 새로운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길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된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본문에서. 참된 인생의 기초가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 보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가르치심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정말 진짜 든든한 인생의 기초는 이런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아멘. 죄로 인해 멸망받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거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인생 속에서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5장, 6장, 3장에 걸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는 바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생의 기초예요. 정말이에요. 이런 인생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수렁에 빠져도 거기서 헤어나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비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었거나 그 기초가 약한 인생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비바람 앞에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비바람 앞에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 다윗 왕 생각해봐요. 저는 참 다윗왕 모범이죠. 모범적인 왕이죠. 물론 그도 늘 말씀드리지만 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수도 했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제가 자주 묻지요. 다윗의 인생이 왕인데 그의 인생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평탄하고 순하게 흘러갔습니까? 왕으로 있는 동안 그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비바람이 있었거든요. 그의 삶에 어마무시한 고난과 고통이 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 중에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대요 다윗이.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자,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정말 견디기 어렵고 무너질 수도 있지.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릴 정도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14절, 아까 13절까지 읽은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께 뭐 한다고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어마무시한 비바람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항상 고난당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결코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게 이상하다. 내 인생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두 번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교회는 오셨어요. 근데 부처님 부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보자. 교회 오지만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찬송도 부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의 진정한 뿌리는 돈이다, 권세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 나는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으면서 내 속은 좌절과 절망과 혹은 더러운 욕심과 그리고 좌절로 인해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돌아보자. 그렇게 살면 교회 와도 소용없는 거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튼튼한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다 걷어내고 다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잘못된 인생의 기초 위에 인생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인생집은 잘못됐으니 기초를 다시 놓아라. 이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라도 불 수 있으니 그 비바람을 마주쳤을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인생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높이 세우든 넓게 세우든 멋있게 세우든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